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올해 성탄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성탄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성탄절에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9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러면 목사는 9번째 성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을 위해서 본문을 쓸 때마다 거의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늘 고민됩니다. 그런다고 작년하고 똑같은 본문하면 목사가 좀 게을러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괜히 자책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설교 본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 탕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신다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사실적으로 또 순서를 따라서 잘 전해주려고 애쓴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 누가가 그러므로 이 복음서의 내용 보면은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또 실감나게 전할 것인가. 그 소재도 그렇고 표현도 다른 복음서 기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탕자에게 대한 이야기, 사실은 좀 이야기하자면 탕자의 비유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앞에까지는 집을 나간 탕자고 25절부터 그 뒷부분에까지는
집에 있는 탕자, 두 가지의 탕자를 주님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 있는 이 집 나간 탕자만 말하지요. 저도 오늘은 이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그들은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뒤에 나오는 집에 있는 탕자 같아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매우 속 아프게 했던, 근심케 했던 집에 있는 탕자에 해당되는 유대인이고, 그런가 하면 둘째는 늦게 구원받은 저 이방인이나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억지로 상속 재산을 빼내가지고 집을 나가지요. 그가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숙박받느니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만 여기 보면 먼 나라에 가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먼 나라에. 얼마나 아버지의 집이 싫었으면 멀리 가려고 했을까? 찬송가에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가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껏 물질도 쓰고 허랑방탕히 살았다가 그것이 그만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는 심히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하루 품삯 받고 사는 품꾼으로 비참한 처지를 살게 되죠. 그가 그 주인에게 받은 일은 뭐냐면 집도 아니고 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쳐라. 그리고 네 음식은 돼지의 식탁과 함께한 쥐업 열매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부족해요. 더 이상 얻을 곳이 없다고 그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스로 일러 가로되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말은 헬라어 본문 보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즉 드디어 정신이 들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류가 바로 이 모습이죠. 그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을 몰랐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요즘 코로나19 사태 같이 여러모로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때에야 정신이 들어온다는 것. 어찌 본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면은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인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 기억났고 거기 있는 품꾼이 기억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까지는 애써 부정하고 멀리 떠나왔었는데 드디어 정신이 들고 보니까 방향은 그쪽이다. 그래서 핸들을 꺾은 거죠. 거기 보면은 아버지 집에는 정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양식이 풍족한이라는 말도 원어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빵으로 둘러싸이다 이 뜻이에요. 먹을 것 천지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천지인데 품꾼이라도 나는 뭔가. 이것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본래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 어려움에 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방향을 찾아라. 우리 거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감격적인 일들이 20절부터 나오죠. 이게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0절부터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이게 뭐냐면 끊어진 관계가 아버지의 주도하에 회복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끊어진 관계를 그분이 주도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인간이 나약해지고 어려움에 있을 때 자신이 비로소 약한 줄은 알죠. 그래 무가치하다는까지는 깨달은데 그 다음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무능하죠. 어리석죠. 형편없죠. 거기서 끝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임을 알고 회복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회복하는 일을 하신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 그분께로 돌아갈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 구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다. 그분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추호도 망설이거나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생은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이 아버지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거죠. 멀리와 먼저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봤을 때 알아본 것이 아니고 언제? 멀리 있을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란 말은 서로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리 있어요. 아직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치 못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개 이스라엘 집은 산 위에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도 모리아 산 위에 건설된 도시지요.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위에 계신 아버지가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버지가 먼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란 것,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의 말을 듣기 전에 곧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듣기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측은히 여겨 그랬죠.
그 측은히 여기란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인데,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귀엽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겨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 말. 이제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부터도 얼어붙어서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성탄 인사하는 것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여러분은 카톡으로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성탄 축하란.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작년에 몇 분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굳어진다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느끼는 요즘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견내기 힘든 것, 그냥 글 몇 자이지만 그것도 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마음이 굳어버렸는지. 그러나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그분이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은 엄동설한이 올지라도, IMF가 오고 코로나19가 극성, 아주 그 코로나 재앙이 절정에 이를지라도 그분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은 식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측은히 여겨.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달려나가시더라 했어요. 달려가.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달려가 그를 안고서 입 맞추더라. 달려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달리는 이야기더라고요. 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할 때 달려가서 준비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달려가서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만날 때 그 먼 곳을 달려갔더라. 리브가도 라반도 라헬도 에서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스냅 여인도 제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갈라타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보더니 달려오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두개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도 그가 예수께 오되 걸어온 게 아니라 달려오더라 했어요.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도 달려가더라. 누구에게? 아들에게로. 그 다음에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가더라 했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무덤에 달려가더라 했어요.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려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달려가서 그의 수레에 올랐더라 했고, 바울도 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쉬지 않았다 말했고, 그러면 성경은 달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신앙은 어슬렁어슬렁하는 걸음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달려가더라. 근데 좀 재밌는 것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달린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무려 7번 나옵니다. 확실히 마가복음은 동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입니다. 역사가 많이 있고. 근데 달린단 말이 제일 많은 성경은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달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일 많더라 이거죠. 왜 이렇게 달리는 일이 많을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들이 달리기 전에 먼저 달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달려 내려오신 분이다. 달려 내려오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14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말씀이 속히 달린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이라. 우리는 그런 성경이 왜 나왔을까 했는데, 오늘 이 탕자 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다름질, 그분을 만난 사람들도 함께 뛰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다름질돼야 한다. 어느새 나이 들면은 자꾸 걸음이 처져요. 걷는 힘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소실되고 나중에는 걷기가 싫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얼마나 틈만 나면 뛰죠. 걷죠. 걷더라도 휙휙 달려가죠. 저도 한때는 걸음 참 빠르단 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걷다 보면은 왜 이렇게 걸음 빠르냐고 했어요. 뭐 오토바이 달아오는 것 같다고. 지금은 걸음이 많이 늘어진 것 같아서 야, 앞으로 좀 더 빨리 걸어야겠다 하는 마음에 좀 자극을 받습니다. 다름질, 신앙생활은 다름질이에요. 바울도 말했죠. 내가 다름질하되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경계한 자가 법대로 하듯이 내가 다름질한다. 또 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우린 다름질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다름질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름질하시기 때문이다.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걸어오신 게 아니라 달려 내려오시더라. 이제 이 말씀도 사실은 유대인의 관습에는 맞지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달리는 것을 별로 하질 않아요. 달리질 않습니다. 왜? 첫째는 날씨 때문에. 약 40도 안팎의 날씨 뛸 수 있겠나요? 두 번째로는 입은 옷부터 긴 옷이라서 뛰기 합당치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은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땅에서 달리지 말라 하는 그런 자기들의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도 옛날에 양반 그러면 안 달린다. 천천히 걷는 게 권위를 상징했었죠. 유대인들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리더라. 곧 하나님이 달리시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아들을 만나려고. 아들을 환영하려고.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올해 성탄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 계신 아버지가 저 낮은 데서 걸어 올라오는 아들. 여기 보면 보석이 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천천히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천천히 나갑니다. 그나마 그냥 나오면 다행이에요. 나온 척 하다가 돌아가고, 나오다가 주저앉고, 그래 예배하러 오려고 차 시동 걸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 돌아갈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나오지만 회개한 인간에게 나오신 하나님은 급히 달려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급히 달려오신다는 것. 아들은 죄짓고 실패해서 터덕터덕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아버지는 쏜살같이, 그 표현도 부족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바로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과 돌아온 탕자가 만난 그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그 완성은 십자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 언덕에서 낮은 땅으로 향해 달려 내려왔고 인간은 그곳으로 가서 드디어 만난 그곳,
높이 계신 하나님과 낮은 곳에 있던 인간이 만난 곳이 십자가였고 성탄은 이 일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주님이 오신 게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따분하죠. 그분께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께 나온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늘귀만 연다면 하나님은 쏜살같이 그분의 바쁜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내려오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달려내려오신 하나님, 얼마나 빨리,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말할 때 우주 공간의 크기를 킬로미터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광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광년 그러면 시간 단위 같지만 사실은 거리 단위예요. 그게 뭐냐면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것이 1광년이에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얼마 동안?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주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는 점점 우주는 팽창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것 마지막 데이터는 뭐냐면 15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150억 년을 가야만이 우주벽을 뚫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 반짝하는 빛도 우주를 뚫고 이 안에 들어오려면 150억 년이 걸려야 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의 말 듣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 천사가 떠난 다음에 즉시로 그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 곧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죠.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자기도 일생 해보자는 말을 합니다.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천사가 수태를 고지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함을 말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기 친척, 아주 손아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를 내 주의 모친이라 했고, 그렇다면 그가 잉태한 이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광석화란 말도 부족해요. 급히 달려와 아들을 맞고 영접하신 이 아버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 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수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필요 없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자를 기다리신 것.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비한다면 우리 기다림은 정말 기다림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정말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그분이 달려 내려오시더라. 나를 향해서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 나는 그분께 할 말도 없고, 왜 면목이 있어야지요?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춘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입 맞추다가 한 것은 구약 성경 보면 용서의 뜻이에요. 용서할 때 무조건 용서할 때 입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것은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용서할게 이게 아니죠. 이미 용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 형편에 대해서 변명할 틈도 없이 용서를 준비하셨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맞고 입 맞추더라. 의례적인 한 번 입 맞춤, 인사한 말을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입 맞춤이라고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입 맞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뻐서 그런 겁니다. 돌아오다니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단다 하여서 입 맞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시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죠.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고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옷. 이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라 이 말이죠. 내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는 벗어라. 그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에게 주신다 했어요. 이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다음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본 모습을 실제로 경험할 때 했을 터인데 그날의 주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에게 입히실 것이다.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걸 주시는 것이지 탕자가 준비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한다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혼숙감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준비하신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같은 거예요.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권한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표시로 가락지를 끼운 것이죠. 세 번째는 신을 신기라.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그래요. 신발이 없어요. 하나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란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를 허락한 것이다. 이걸 회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버지는 야, 나 너 줄 만큼 줬어가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기뻐하며 잔치하더라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성탄은 이 일을 드디어 그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려고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니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인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날마다 내려오시는 역사를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만부디어서 이 발을 끼만큼도 마음을 열지 않아서 이런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 마음을 찢고 열어서 찢어서라도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급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내려오신 하나님, 숨이 턱에 닿을 정도 아니라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달려내려오심을 우리 영원 일생 동안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가정에, 내 심령에 고동소리처럼 하나님의 달려오신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바늘깨 같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철없고 답답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금년도에는 우리 마음을 찢고서라도 다른 박질에 내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올해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사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저 자세를 취하시기까지, 이토록 낮은 자세를 취하시기까지 그분의 열심을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금년 성탄 되게 하사 알량하게 우리 귓가에만 스치는 말씀이 아니고 머릿속에나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영혼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달려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 온 교회가 천둥소리같이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